네, 다 같이 혼독 말씀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탕감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탕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 복귀 섭리는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발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당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해방드리고 내가 완결 완료하였다. 이제부터 모든 섭리 역사는 새롭게 출발이 된다 라고 선포하시고 천명을 완수하신 분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섭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나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였습니다. 이제는 영계에 가셨으니 시공을 초월해서 더 분주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무실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생결단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태도와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참가장 여러분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여 하늘의 크신 은사와 천운을 상속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세들이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완성해야 하는데 있어서 맨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100%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잘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종족에서, 나라에서 통일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천성경 1369페이지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매주 뵈는 것 같지만 지금 1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작년에 연말에 뵙고 오늘이 올해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개인의 차고 넘치는 을사년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있었던 일들을 보면 우리 지난주 10등 했습니다. 10등.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10등 아니고 전 세계 10등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선심원 철야 막 모이기 전에는 4층 소성전에서 철야하면 일본의 나가노교회 몇백 명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수원교회가 아주 그냥 교도에 올라왔습니다. 정성의 교도에 올라왔어요. 지난주 요거는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성학생 수련들까지 와서 155명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 철야하기 이날 낮에 방상일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기성 원장님하고 식사를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수원교회 얘기를 하시더래요. 수원교회가 교구장이 온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명도 안 하다가 20명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보면요. 평균 12명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막 100명, 120명, 150명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저를 칭찬한 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을 칭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들은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이 천심원 철야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다 물론 다 정성 들이시죠.
집에서도 다 정성을 들이시지만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이제 교회 와서 철야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도 그 카운팅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전 세계 30위까지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30입니다 막 쭉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번에 이성 원장님 보니 선문에서는 막 150명, 200명 막 하다가 젊은 애들끼리 막 하다가 여기 왔더니 4층에 뭐 10명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교회처럼 막 100명이 넘어가야 이성 원장님 얘기해주고 참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님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니까 불가능한 건 없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이 정성 앞에 불가능한 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내면에는 우리 식구님들은 정성을 들이지 않아 라고 하는 깔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그냥 제가 저번에 그 퀀텀 리프라고 말씀드렸죠. 대나무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 대교회 식구님들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성장은요,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뭐 업앤다운 하잖아요. 뭐 잘 됐다가 다운됐다가. 근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상향한다 그래요. 이렇게 가거든요. 시간과 이 환경의 발전함에 따라서 업앤다운은 있으나 수평으로 업앤다운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면서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의 이 그래프는 교육학자들이 얘기할 때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부스름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 얻고 팍 올라갔다가 또 무뎌졌다가 팍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성장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깨달음을 얻고 살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뭐 기도 가운데 아니면 예배 가운데 아니면 생활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팍 왔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성학생들 다 피곤해서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2박 3일 수련 와서 아마 어제 하루 종일 원리 강의 들었거든요. 뭐 강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 깨달은 게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지금 백지거든요. 백지도화지예요. 우리 식구님들은 뭔가 많이 채워져 있고요. 오래 사셔서 뭔가 많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예요, 우리는. 근데 저 아이들은 백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는 대로 그 명작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성학생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원리수련 가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막 300명, 400명씩 우리 2세들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즐겁게 지내다가 말씀 가운데 진짜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정석이에요. 뭐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온다라는 것이죠. 했을 때 아까 계단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를 깨닫고 했던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작지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정성의 힘, 또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 2025년에는 좀 더 이 퀀텀 점프하는 우리 수원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2박 3일 동안 우리 원리수련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지지난 주인가에 우리 대학생 청년들 강의했을 때는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말씀드렸죠.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원리를 듣는 대학생이고 28, 30, 48살까지 왔었는데 정말 이 원리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는 늘 원리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리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원리 강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고 뭔가 PPT도 만들어야 되고 기간도 만들어야 되고 식구들님들도 와야 되고 하는 게 이게 3박자 4박자가 맞아야 원리 수련이 되는데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애들 지금 피곤해. 애들이 어제 치킨 많이 먹고 얼굴도 부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6학년도 와 있어요. 6학년도 여러 명 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학년들이 강의를 제일 열심히 듣더라고요. 네. 그리고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제일 열심히 들어요.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이지만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열심히 강의 들은 애가 우리 윤 목사님 막내 아들 6학년 우리 지훈이가 아주 열심히 강의 계속 끄덕끄덕 하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열심히 들은 애가 우리 은서가 이은서 눈이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아주 열심히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백지기 때문에 그래요. 도화지기 때문에 그래요. 백지 도화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전부 다 백지 도화지 같은,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막 저 심각해요. 표정 보세요. 저 혼자 심각해가지고 막 원리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직접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13개 교구가 있잖아요. 13개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계신데 아마 교구 성화학생 수련하는데 교구장님들이 강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원리라고, 특히 이제 성화학생들한테 원리 강의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런 거야, 만유원력이 이런 거야, 수작이 이런 거야를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2세잖아요. 53년 된 2세예요. 좀 냄새나는 2세인데, 제가 성화학생 때 그 원리 말씀 수련 가서 느꼈던 그 감동들 있잖아요. 그걸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론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때 원리 강의했던 분이 18가 중에 오덕환 우리 원리 강사님하고 이기성 원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원리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냥 정통 원리 강의를 했어요. 우리 중학교 6학년짜리 앉혀놓고 진짜 그 박사들 앉혀놓고 하는 식으로 원리 강의를 하니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중1, 2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애들하고 카드놀이하고 떠들고 잠자고. 그러니까 중1 때는 작으니까 참 어린 마음에 우리 형들, 이제 중학생, 중3 형들은 크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택리에서 바닥에 앉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택리에 형들 둘 앉아있으면 그 뒤에 내가 이렇게 엎드리면 안 보일 줄 알고 다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 엎드려 자다가 끌려가서 너 아버지 누구야? 계속 혼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또 밤 잠 안 자고 뭐 폭한 놀이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끌려가서 너 어제 너 또 왔구나. 너 아버지 누구야? 막 이래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즐거웠던 우리 2세들끼리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기억을 좀 2세 강사가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혼자 심각해서 저렇게 아이들은 뭐, 근데 또 좋은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우리 밥을 다 해주셨어요. 밥을 다 이렇게 직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기 우리 청아 캠퍼스 저 청평 밥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막 제육볶음에 막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 수련 괜찮았어? 네. 다음 수련 때 또 올 거죠? 네. 다 온다 그랬어요. 우리 식구님들, 이렇게 효과 좋은 원리 수련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 오겠다고. 보통 원리 수련 가면 다시 나와. 엄마 왜 나 가라 그래갖고 재미도 없는 강의, 졸리고 춥고 씻을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다 온다 그랬어요. 치킨의 힘이 아주 큽니다. 다음 수련 때는 더 맛있는 치킨 사줄게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련되고 있지만 또 어제 우리 축복 후보자 교육이 4층에서 또 계속 진행됐습니다. 축복 후보자 우리 그 생애노정 강의도 패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청년교회장 조찬희 청년교회장이 그 생애노정 강의를 하고, 우리 또 명강사이시죠, 우리 윤정민 강사님께서 생활원리에 대해서 또 축복의와 같이 해서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고,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원리 수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천보님 생애노정 축복 후보자 교육이 진행했습니다. 어제 이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뭐 2층, 3층, 4층, 5층 아주 복잡하게 우리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을 또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온 지 5년 반 정도 됐고, 5개월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는데 그 PPT나 이 내용들 정리해서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짧았지만.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의 분위기도 점점 정성 들이는 분위기. 또 우리 식구님들이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뭔가 좀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수원대교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승리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를 위대한 승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을사년이랍니다. 을사하면 또 유명한 해잖아요, 그죠? 우리 을사 120년 전에,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을사조약으로 배웠어요. 근데 을사조약은 서로 합의해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뱀의 해잖아요, 뱀. 근데 푸른 뱀의 해랍니다. 요새는 뭐 앞에 자꾸 붙여요, 색깔을. 뭐 황금돼지 뭐 이렇게 뭐 자꾸 붙여요. 올해는 또 푸른 뱀의 해랍니다. 그 60갑자 중에 42번째랍니다. 이 을사년이. 그래서 좀 을사가 뭐 붙이는데 청사예요. 청사. 푸른 뱀의 해. 그래서 올해 우리 식구님들 좀 더 건강하시고 더 그동안 혹시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다 우리 원단 갔다 오셨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연두표를 주셨습니다. 거의 역대급 제일 긴 연두표 같아요. 옛날에는 뭐 조국 창건 뭐 이렇게 깔끔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출발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입니다. 믿고 모시는 거예요. 누구를? 내 신앙의 주체를. 그 우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정말 이 푸른 뱀의 해에 제대로 본질로 돌아가서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좀 모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여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리 수원교회 2세들 수련받은 친구들한테 제가 전체에서 뭐 얘기했냐면 오늘 수련 끝나고 집에 가면 반드시 하라고 제가 명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니네들이 2세 3세인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제가 이틀 동안 떠들어서 좀 주입시켜 놨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하고 큰절하라 그랬어요. 나를 2세로 3세로 낳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절하라 그랬어요. 받으세요. 여기 수원교회 우리 수원 수련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큰일 났어. 이제 보란이 너 오늘 해야 돼. 예진이도 다 해야 되고 다 큰절하세요. 우리가 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어요. 잘 교육보다 우리가 서로 그 상호간에 그 모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심의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에요. 쟤네들 진짜 할까? 가서 엄마 아빠 큰절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시켜놨지만. 좀 닭살 돋잖아. 평생 안 하다 갑자기 엄마 아빠 앉아보세요. 경배 뭐 이제 그렇거든요. 이거 좀. 근데 그렇게 그 모심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원리 교육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뭔가 내 마음에 때가 묻었다면 그게 닦여지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정말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효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그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치한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 부모님,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식구님들? 진짜요? 별로 이렇게 시원찮은 건 네. 정말 하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하늘 부모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금요일날 철야 때 누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 아마 간증 나왔는데 주진태 회장님인가요? 일본에서 그 기독교 목사랑 방문해서 뜨겁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독교 목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가정연합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기독교 목사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연합은 늘 철야를 통해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평생 목회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섭리를 이끌어 온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큰 변화 아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목사들조차도 늘 설교하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대요. 기독교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그냥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 그럼 왜 영적인 체험이 없을까요?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죠. 영적인 체험을 하려면 상대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나의 기준과 그 영계에 나랑 비슷한 급의 상대 기준이 맞아야 그 영계에서 나에게 재림벌을 하든가 나에게 어떤 그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 목사들은 영적인 체험을 못할까요? 그 영적인 도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밤 철야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새로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2세들 젊은 아이들일수록 더 이 뜨거운 간증들이 나요. 왜냐면 순수해. 다시 백지라니까요. 청평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내가 효진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아버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열리니까 거기에 그러한 상대 기준이 맞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는 좀 백지 같은 도화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하늘 부모님을 믿습니까? 하늘 부모님 계신가요? 정말 하늘 부모님을 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저 효동부 애기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60, 70, 80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본질적인 질문입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느끼고 살아요. 철야 때도 아니면 예배 때도 아니면 굳이 예배가 아니더라도 집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보님 참보님 모시고 사시면 회사를 다니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깨달음이 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심중 깊은 곳에 파헤쳐 보니 크게 굵직하게 하늘 부모님이 또 우리가 모시고 평생 살았던 참 부모님이란 존재가 딱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늘 원단 첫 예배 때 그 하늘 부모님을 믿기에 지금 신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맞지 않아요? 혹시 우리 통일교회가 돈이 많아서 막 주는 게 많아서 와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일본 선교사분들 한국에 오실 때 혹시 일본의 목사님이 한국 가면은 금은보화를 주겠다고 해서 오신 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간단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온 기독교 신앙보다 더 대단하냐면 참 부모님을 만났다. 그건 둘째 치고요. 기독교 성도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일본 사람들이 평생 내 인생을 여기에 이름도 모르는 남편을 찾아서 와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우리 기독교회 빨간 십자가가 밤에 엄청 켜져 있지만 어떤 교회 아니면 저 강남의 사랑의 교회라든가 충현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라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그 큰 교회가 제발 나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누가 우리 통일교인들처럼 평생을 이 뜻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사시는 식구님들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에는 죽여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자꾸 회개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회개만 하세요. 일본에 갔더니 행사가 끝나고 모여서 평가회 하잖아요. 그 평가의 이름이 반성회더라고. 반성회. 늘 일본 식구들은 반성만 하고 있어요. 올해는 반성회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기쁘게 뭔가 나눌 수 있는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고 좀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잘했거든요.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몸소 실천하려고 그랬어요. 이기성 원장님한테. 우리 150명 왔거든요. 제가 카톡 150명 왔어요. 20명도 안 오다가 좀 제발 좀 이거 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기성 원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따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한 게 있으면 좀 칭찬도 받아야지. 왜 통일교회들이 맨날 죄인입니까? 섭리를 알아서 죄인입니까? 다시 유치한 참부모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참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참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식구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참부모님을 믿고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그 참부모님이 2000년 만에 다시 오신 재림주고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참부모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올해 첫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나간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두시고 그걸 거울 삼아서 내가 잘 살아오셨으면 더 잘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뭐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그걸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발전이 있는 거예요. 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정체에 있고 우리도 뭐 정체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목사님들 아니면 그 전도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섭리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점이 있잖아요. 천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적그러진 82억 인류를 다 혈통을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좀 어떻게 좀 멀고 험해 보이지만 우리는 확실한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목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보면 재림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뭐라고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심지어 교황님까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건 줄도 안 치고 보지도 않아요. 그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 그것만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죠? 곧 오신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카톨릭 기독교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모든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수장이에요.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거든요. 그 거기에도 1,500명의 인구가 있어요. 바티칸 사람이 살아요. 그 안에 바티칸 안에요. 이 웬만한 나라에 있는 하나 빼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산부인과가 없대요. 왜냐하면 신부님들, 수녀님들 결혼을 안 하고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에는요 산부인과만 없고 우리한테 있는 거 다 있습니다. 행정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님이에요. 그 이영훈 목사님은 오늘도 그런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곧 구름 타고 오실 그 재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뭐 정성 들여야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교황님이 그 이영훈 목사님이 아니면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왜요? 구름 타고 오시면 내 권력이 다 끝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직접 오셨는데 교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교황이 필요하고 뭐 추기경이 필요하고 대주교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다 직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영등포 교구장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 식구님들한테 우리는 왜 목사님을 이렇게 취급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헌금만 4천억, 5천억이 거쳐요. 그래서 거기는 목회자가 전도사까지 하면은 한 200명이 넘거든요. 목회자가. 그 막내 전도사도 한 달에 활동비가 500만 원을 넘게 준대요. 열심히 또 전도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이 큰 교회가 그 중에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은 도대체 사업비를 얼마나 받을까요? 저보다 더 많이 받으려나? 근데 그런 분들이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80만 명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권력이 다 끝나는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상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수원 여기 구도청 위에 구름 타고 갑자기 빵빠라 막 소리가 들려. 뭔가 창문 열어보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예배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전 세계 모든 외신들이 우리 죄송하지만 비행기 하나 추락했다고 전 세계가 들끓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야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부터 무슨 교황이 필요가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재림주님 오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빼버린 거예요. 현실 불가능한 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 구름 타고 오신 주님만 자꾸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 막연한 구름 타고 오실 분이 아니라 우린 참부모님 벌써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 가셨어요. 오늘 어머님 참 어머님 독생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재림주님 우리는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전도도 좀 하고 있지.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임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오셔가지고 칭찬하시겠어요? 니네 이놈의 새끼들아 2000년 동안 뭐 한 거야? 하고 맨날 막 진짜 불심판 그 뒤에다가 불덩어리가 막 터지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 상관없어요. 나만 믿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나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 참부모님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 구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천국 갔어. 예를 들어 믿고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갔는데 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내 와이프는 다 안 믿다가 지옥에 비서 쌤통이다 이놈들아. 봐봐 내가 믿으라 그랬지. 하고 나 혼자 천국. 그게 천국 생활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와 이러고 있는데 그게 정말 천국 생활일까요? 이 얘기 듣고 전도된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러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심각하잖아요. 늘 우리 2세, 3세들 저 축복이나 받아야 되는데 다 세상으로 나간 이세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축복받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회기들 이뤄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2025년을 출발하면서 다시 우리가 40년, 50년, 60년 뜻길을 왔지만 다시금 이 2025년 이 푸른 뱀에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올해 꼭 이탈리아 그 바티칸 성당 꼭 다녀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베드로 성당 있죠? 세계 1성당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교회처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연문 있죠? 거기도 금으로 된 연문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는 열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열리느냐? 교황이 바뀌는 해, 그 해는 열어놔요. 그리고 25년마다 그러니까 2025년 올해는 그 열어놓는다고요. 그 문이 뭐길래 거기로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는데요. 우리 빨리 죄사함 받으러 다 거기 이탈리아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가셔야 된다고. 그 문이 열려 있다고 죄사함 받는 문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문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야 죄사함 받.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교황 제가 아버지 성화하시고 2019년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했던 가이드가 자기는 죄사함 다 받았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황님 바뀌었을 때 그 문 자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했대. 자기는 죄사함을 다 받았대.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올해는 좀 더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회복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이요. 불러다 놓고 야 이놈 새끼야 너는 왜 축복을 안 받아? 이거 말고요. 이러면 다 뛰쳐나갑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으면 저도 지금 축복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은 먹었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엊그제 효특수 수련 받고 청년 수련 받고 우리 딸내미가 왔어요. 왔길래 저는 또 이제 아빠라고
잘 갔다 왔어야 되는데 저도 참 아직 모자라요. 수련 갔다 와서 뭐 느꼈어? 이렇게 느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빠는 무슨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뜨끔했어요. 아니 그냥 잘 갔다 왔냐고. 그럼 잘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되지. 느낀 게 뭐 있냐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교구장도 이런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제 40일 수련 가야지. 왜 또 40일을 얘기해요. 이제 7일, 8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니 갔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그렇게 가라면 누가 가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밥은 잘 먹고 있어? 어떻게 뭐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딸들도 내가 집에 너무 안 갔구나.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할 텐데 너 이놈 새끼 아직 똑바로 살고 있어? 이래버리면 에라이 집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백지 같은 도화지가 돼서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참부모님을 뜯기를 위해 의심해 본 적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독생녀야.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어머님은 너무 아버님 중심으로 다 만들어가고 어머님 중심으로만 만들어가고 있진 않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구심이 드니까 그런 말이 들죠. 우리나라도요, 정권이 바뀌면요, 그 장관들 다 바꿉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버님을 깔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성화하셔서 이제 영계를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상은 이제 어머님 중심으로 되니까 이제 아버님을 무시하고 버리자는 게 아니라 아버님 시대를 바탕으로 어머님이 거기에 새로운 단을 쌓아가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탕감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탕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 죄송하지만 기독교 성도들보다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탕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탕감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 주시잖아요. 탕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그 탕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나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탕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그 탕감의 의미를 잘 새겨보니 그러니까 벌 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탕감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짓고 미래를 약속받는 그 희망의 나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신앙을 하고 내가 이 뜻길을 가는 것이 나를 중심하고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철야 때마다 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금요일은 더 많더라고요. 한 200명 나와서 보라색 옷 입고 노래를 불러요. 그 보셨죠?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불러요. 그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그럴까요? 그 친구들은 백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랐었는데 청평 와서 보니까 참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얀 도화지에 부모님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선배님들은 아버님 시대에 아버님 모시고 우리가 물론 부모님 모시고 왔지만 아버님 중심으로 열심히 우리가 싸워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성화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냥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성화하셨어요.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이거 고백이에요. 우리한테 어머님은 어떤 이미지였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의자에 7시간, 8시간이고 앉아 계셨던 분이었어요. 늘 아버님이 시키면 아버님을 따라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이미지였어요. 진짜 따라만 다니신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머님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성화하셨어요. 13일 성화식을 마쳤어요. 어머님이 나서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지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버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지 미처 몰랐다. 아버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께 했지만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보니까 새삼 깨달으셨다 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구나. 자신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님처럼 다 해드릴 수 없다. 하지만 반 이상은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우리를 중단 없는 전진이라고 13년째 우리를 이끌고 오세요. 근데 식구들이 어머님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버님한테 젖어 있어요. 과거에 젖어 있으니 어머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 말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머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아버님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의 바탕 위에 야 얘들아 잘 봐. 이제 나를 중심하고 우리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어머님을 외치시는데 우리는 자꾸 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이제 어머님의 그 주름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머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머님이 이번에 그 연도표를 그렇게 길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또 길어? 아버님은 저러지 않았는데 조국 창건 뭐 이렇게 짧게 주셨는데. 근데 어머님의 심중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주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 우리가 어머님 천보님 모시고 선민이 돼서 대국민을 교육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내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헤집어 보니까 저 깊은 한가운데 코어로 단단한 부모님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계속 제가 5개월 6개월 동안 강조하고 있지만 섭리의식이 있는지, 그냥 이 신앙길은 부모님이 끌고 가고 나는 따라가는, 나는 그냥 따라가주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해오셨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2000년 만에 다시 오셔서 참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앞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시는지 그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기성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한 이 문장이 진짜 그러네 하고 깨달음을 준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순교기를 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일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12제자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 모시고 그 길을 갔으면 예수님 당대의 모든 일이 이 복귀선지가 끝났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렇지. 우리는 지금 아버님은 성화하셨으나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님 제세 시에, 그런 말씀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예요. 어머님 제세 시에 우리가 좀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 돼서 무언가를 어머님과 하나 돼서 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또 후회하는 우리가 그런 불효자가 아니라 어머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하나 돼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면, 그러한 심정의 기준을 오늘 첫 예배에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가 출발을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움 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12명, 13명 나오다가 갑자기 150명 나왔다?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전국의 목회자들이 다 그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수원교회가 했다고?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충북교구 연인기교구장, 저랑 친하거든요. 이세교구장 3명 있어요. 저랑 충북교구장이랑 경기 북부교구장님이랑 고민하고 있을걸요? 우리보다 더 큰 구리교회는 아직도 100명 못 해봤대요. 오상진이가 했다고? 수원교회 식구들이 했다고? 야, 우리는 어떡하지? 아마 또 오버할 수 있어요. 식구 여러분, 수원이 했다잖아요. 우리는 안 이럴지도 몰라요. 기적이라니까요. 식구님들 벌써 우린 지난 연말에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올해 100명, 1000명 전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세팅이 되어지고 우리가 100명, 200명, 우리 아이들까지 한 300명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기준을 만든다면. 아니, 우리 수원교회 옛날에 5인방 사건 때 힘들었다면서요. 옛날에. 유명했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야, 저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진짜 대박 힘들겠다. 그랬는데 제가 수원에 왔다니까요. 갑자기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 수원으로 가야 된.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우리 조하연 부회장 친한 동생이니까, 야, 거기 수원 분위기 어떠냐? 그랬더니,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괜찮아?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2세 가정들이 여기 수원교회 30가정이 넘게 지금 예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몇 층입니까? 우리 효동부 3층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아기들이 우리 막 30명, 40명, 50명 엄청 많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요. 어저께도 2명 태어났어요. 우리 지금 2명 태어났잖아요. 보셨죠? 3세가 또 2명 태어났어요. 이게 왜 가능하는지 우리 식구님들의 마음이 지금 한 군데로 점점 모아져 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명 이상 철야를 나올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창밖에 눈 엄청 오네요. 한방눈이 또. 그럼 한방눈 오는 중 우리 식구님 뭐 걱정하세요? 아이고 저것도 이따 차 뺄라면 골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 올해 첫 예배 때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또 눈꽃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니,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 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막 아우 저 미끄러울 텐데. 우리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100%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내가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부부가 좀 더 또 하나 되고 또 부모 자녀 간에 하나 되면 우리 교회요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이 교회 부흥은 교구장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수원교회에 200가정이 넘는 뭐라 그래요? 제적인원으로 하면 한 270, 300가정이 돼요. 그 가정들이 지금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올해 부부가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또 그 자녀들과 회복돼서 요새 뭔가 기쁨이 어디서 찾아오죠? 제 고백은 우리 사모님이 한숨을 쉬면 저는 그날은 망하는 날이에요. 갑자기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이 되면 저는 내일을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 저녁이 제일 기뻐요. 소파에 탁 누워서 귤 까먹으면서 텔레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사모님이 나를 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뭐 잘못했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 갔다 들어가시면 되는데 뭘 먹고 이제 그릇이라도 하나 테이블에 올렸으면 좀 치우라고 이래버리면 또 보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마 각 가정이 비슷해요. 자식이랑 하나 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칙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이것보다 부부가 하나 돼서 따뜻한 한마디 해줬을 때 제가 만약에 우리 남편 최고다 이거 한마디 해줬을 때 남자들은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온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저 천국 어딘가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막 통속기도 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 많지만 부부가 하나 될 때 너무 행복해요. 또 그 자식과 하고 또 따뜻한 대화 나눌 때 너무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좀 올해는 가장 기본부터 하나씩 그 퍼즐을 맞춰가는 우리 수원교회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하얼빈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지금 개봉했어요. 안중근 의사 이야기예요. 인기가 많대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현빈이에요. 안중근 의사 사진 보신 적 있죠?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안중근 의사가 현빈이 좀 저걸 해가지고 또 현빈이랑 같이 나오면 이동욱 잘생긴 사람들이 다 독립투사가 다 잘생겼어. 그래서 지금 300만이 넘었대요. 저도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봤는데 솔직히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토 히로부미 총격한 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우성도 나와. 그렇게 잘생긴 정우성도 독립투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 형하고 자기 남동생이랑 자기 아버지인가가 죽었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만주벌판에 가서 산적이 돼요. 도적대 우두머리가 돼요. 물론 그건 가상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차가 오죠. 그 기차를 통째로 폭파시키려고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적 그 정우성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만주까지 이틀 동안 넷이서 안중근하고 가가지고 그걸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눈에는 상처가 있고 애꾸가 되고 마적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덕순이라고 하는 그 독립투사가 그래요. 형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하는데 형님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 정우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다고 독립이 되겠냐? 나 그 독립운동하다가 내 동생 죽고 우리 아버지 죽고 다 잃었어. 지금 나 행복해. 마적이 돼서 약탈해가지고 호요식하고 술 마시고 매일 독립운동 목숨 바치려. 난 너무 행복해 잘 살고 있어. 너희들도 정신 차려.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우리 2세들하고 비슷한 모습이구나. 함께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참모님 모시고 뜻길 가다가 뜻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우리 선배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서 이 뜻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 떠난 친구가 그런 얘기 하겠죠. 야, 우리가 이런다고 천일국이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이렇게 목숨 바쳐 뜻길 간다고 해서 저 80억 인류가 저 사탄 세상 뭣도 모르고 저 사는 사람들이 복귀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투영이 되면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그 일본 그 경찰들이 군인들이 안중근 잡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때 총을 쏴 죽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근데 이 총을 쏴 죽인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이 하얼빈역 전역이 체가구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단동에서 저 여순 거기서 이 체가구역까지는 중국 철도예요. 그리고 체가구역에서 하얼빈 여기는 러시아가 철도래요. 그래서 이 철도가 바뀌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15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이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 가 있고 그 전에 체가구역에서 미리 죽이자 해서 그 우덕순이라고 하는 그 독립투사가 그 체가구역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안중근 의사는 그 하얼빈역 2층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러시아 이토 히로부미가 왜 오냐면 이 조선을 우리 땅으로 우리가 먹으려고 하니까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총독이랑 그 회담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쉽게 말하면 일본 총리가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하얼빈역에 러시아 군대가 쫙 환영하는 막 빵빠라기도 울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하얼빈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우리 대통령 온다고 맞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심정하고 이입이 돼보자라는 거예요. 그 2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무슨 생각할까요? 제발 기차 오지 마라. 왜요? 기차가 안 들어오면 체가구역에서 우덕순 열사가 성공을 한 거거든. 근데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딱 쉬고 내려갑니다. 가슴에 총을 품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 군중들을 헤집고 와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총을 3발을 쏩니다. 근데 이 쏘기 전 그 안중근 의사와 우덕순 의사의 그 심정 세계, 총을 쏘고 도망간 퇴로는 없어요. 무조건 총 쏘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잡히는 거예요. 그 말은 죽는 거예요. 순국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내가 오늘 목표는 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죽을 걸 알면서 다 전도 활동을 나갔던 것처럼 안중근 의사도 우덕순 의사도 그때 이 독립투사들도 다 그렇게 의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죽을 걸 알면서도, 윤봉길 의사도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지면서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대한독립 외치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아무나 결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영화를 보고 또 느꼈어요. 그 안중근 의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내려가기 전에 그 통역을 해줬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총 쏘고 내려가기 전에 묻습니다. 대한독립 만세가 러시아어로 뭐예요? 꼬레야 우라, 이게 대한민국 만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치고 가서 이토 히로부미 총을 3방을 쏘고 꼬레야 우라, 꼬레야 우라 3번 외치고 바로 잡혀갑니다. 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순 감옥으로 가서 동양 평화론을 쓰다가 나중엔 그렇게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이런 장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 안중근 의사와 그 독립투사들의 심정과 이입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 오늘 천일국을 말하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 나를 한번 대입해 보자. 우리는 정말 저 120년 전에 저 독립투사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은요, 천일국, 천국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독립을 위해서 나 하나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수천 명의 우리 이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모원님을 만나고 그 6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이 탄감복기 역사를 배운 우리가 정말 예를 들은 거죠. 참부모님이 저 적진을 향해서 총을 들고 죽을 줄 알면 뛰어가라 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그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하러 순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는, 나는 교구장인 나는, 어머님이 그걸 명하신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나는 그러한 명을 주시면 나는 내가 순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교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죽는 건 떠나서 저 손가락, 이게 이제 그 단지동맹이라고 그때 모였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게 안중근 의사만 자른 게 아니에요. 그때 모여서 20몇 명이 다 이렇게 똑같이 그 자리에서 이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다 모아요. 그릇에다가, 냉면 그릇 사발에 모아서 안중근 의사가 붓으로 그 피를 찍어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고 쓴 거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자르기도 힘들 텐데 우리는, 그죠? 손가락이 뭐예요? 끝에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 시대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 그럼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없이 투입하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위해서 올해 이 을사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새해는 좀 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감히 주문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 백지도화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우리 6학년짜리 지훈이가 그렇게 끄덕거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그 유치한 그 신앙의 말씀 들어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려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말씀대로 나 먼저 새로워지는 올 한 해가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린 이렇게 지금 이기성 원장님이 전 세계 앞에 수원교회가 155명이 왔다고 지금 대부흥을 하고 있다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낮아지면 안 돼요. 우리 기준이 낮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교구장을 위해서 좀 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그 2세들이 부활되고 있는 모습도 보시고 같이 이 부모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도 같이 해보시고 원장님 말씀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들이 된다면, 우리 수원이 먼저 하면 우리 경기남부교회 20개 교회는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할 겁니다.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중단이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서 하늘의 크신 은사와 천운을 상속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경기남부 교구가, 우리 수원대교회가, 이 교구장이잖아요. 제가 뭘 해야 될까, 이 천심원 차릴 때 가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남부 교구와 수원대교회가 올해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첫 번째, 2세 가정들을 찾아 세울 겁니다. 왜냐? 어머님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아침 조회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 다나카 회장한테, 다나카 회장, 일본은 2세가 몇 명 있나? 한 8만 명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몇 프로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 48% 합니다. 그러면 그 48%가 열심히 하나 돼서 나머지를 전도하면 되겠구만. 그랬더니 그 회의가 끝나고 다나카 회장이 일본 뭔가를 만들고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의중이 2세들을 찾아라. 2세 가정들을 찾아라. 축복받은 2세 가정들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2세 가정들에게 투자하고 다음 주에 2세 가정들 나들이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한대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수원에 오니까 야 2세 가정들 좋아. 우리 교장도 2세래. 그러면은 나오지 않는 2세들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찾아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20개 교회에 2세 가정 대표단을 공문을 내보내서 그 담당자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2세 가정들이 리스트업하고 호명기도하고 하나씩 불러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리고 전도교육 시스템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수원교회 우리 경기남부 교구가 이제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서 시스템을 깔 테니까 식구님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을 중심한 찬양단을 만들 거예요. 지금 안산교회가 청년들이 좋아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청년들 좀 찬양단 아니면 꼭 찬양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만들어서 밴드도 만들고 뭔가 그래서 우리 20개 교회 순회시키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찬양으로 철문이들이 하면 부흥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대국민 교육을 시군구 읍면동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할 겁니다.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수원교회가 출발점으로 대국민 교육 출정 예배, 출정은 아니고 우리 수원시 먼저 했다고 좀 플래카드 걸고 다음 주 예배 때 제가 그 강의를 설교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장님들 있죠? 우리 구별로 가정장별로 앞으로 계속 올해 안에 어머니께서 대국민 교육을 해라.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 올해 경기남부 교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하신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을사년 새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밀레니엄부터 2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고 우리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때로는 흥했다가 때로는 절망했다가 기복이 심한 그러한 우리 길을 걸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25년 새로운 해 천왕궁 천일성전이 승적으로 하늘부모님 모시고 봉헌되어지는 이러한 한 해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겠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효동들부터 우리 성학생부터 또 대학생 청년부터 우리 2세 가정분들부터 우리 선배님들부터 모두가 다 올해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씩 찾아서 그 행복의 퍼즐에 빈 공간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보다 우리가 그 120년 전 뜨겁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셨던 그 열사들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그 심정을 상속받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 참 어머님의 성수문강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